샬롬.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전반부 39장, 또 후반부 27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에서의 그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은 줄곧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러나 그 선지자의 외침이 외면당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판을 예고하셨고 또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깨어짐은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손써볼 도리가 없는 문제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에,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로 문제투성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손댈 수 없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때로는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자주 겪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선언을 듣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깨어짐, 그 연약함, 그 결핍들이 무수히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택받은 종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였죠.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기존과는 많이 새롭습니다.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인품처럼 철저히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드럽게 또 사랑스럽게 대해 주십니다. 그는 연민과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또 실패한 죄인들을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새로운 방식의 공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꺾여버리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소망이 다해져가는 같은 그런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런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감싸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함으로 생명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또 질병을 가진 사람들,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 이 모두가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그들이 모두 쓸모없는 자들이다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찾아와 주셨고 감싸 안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해 하신 것이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를 실행하는 주님의 새로운 방식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그 당시를 관통하는 그 당시의 방식은요 바벨론의 방식이었습니다. 곧 제국의 방식입니다.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철저한 힘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그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상악들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존에 없던 무척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수많은 종교들에서도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들은 다 강력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존재들이죠. 그 어떠한 신도 그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대신 희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셨다는 겁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상에서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 갈대를 싸매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꺼지기 일보 직전인 그 등불을 손으로 감싸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도요, 연약한 갈대가 꺾일 것만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겁니다. 빛바랜 등불이 이제 꺼질 것만 같은데 세차게 부는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손이 막아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의 손이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나의 죄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관계의 문제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아프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그분의 그 회복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이 회복을 보여주는 수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중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 그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의 손자가 되겠죠. 무비보셋이 5살일 때요, 궁전에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죠. 궁전이요, 즉시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당시에 무척 무자비하기로 유명했고 그 왕과 아들들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그 궁전에 남은 자들 역시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사울 왕과 관련돼 있었던 이들은 결코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수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게릴라였던 다윗의 부대도요, 여전한 불안거리였습니다. 언제든 다윗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울의 남아있는 자들을 모두 다 죽여 없애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최악의 경우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던 그 당시였기에 이 하인들은, 궁전의 사람들은 모두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유모 역시도요, 당시 5살이었던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고 그때 그 아이의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도망가느라 바빠서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발목이 부러진 그 5살 아이를 안고 어느 작은 마을로 도망가게 되죠. 결국 그 아이는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것이죠. 이제 무비보셋은 그 작은 마을에서 상처 입은 자로,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체를 숨겼고 유랑자로, 상처 입은 존재로 그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를 휘덮은 것, 그것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지금 왕이 된 그 다윗은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상처가, 지금도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상처가 다 그 때문에, 다윗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행의 원인이 다 다윗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겐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 무비보셋에게 낯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인이 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 왕의 부하들이었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그 사울의 후손을, 전 왕조의 그 후손들을 모두 다 찾아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다윗은 이전에 사울에게 수많은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그 자손들 역시 모두 다 죽여버리겠구나 예상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되어 가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닥쳐올 그 운명에 두려워지고 몸이 떨려옵니다. 이제까지도 발 저는 자로 불쌍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결국 내 인생은 피비린내 나는 사형으로 끝나는구나. 슬픔이 가득 차게 올라오죠. 그 다윗 왕 앞에 결국 무비보셋이 섭니다. 사형이라는 그 심판을 예상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이 질문에 떨리며 대답하죠. 네,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며 너는 이제 앞으로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예상했던 것은요, 심판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자신을 절름발이로, 그 스스로도 왕족의 찌꺼기로 자신을 죽은 개라고 스스로 부르던, 그렇게 여겼던 그를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준 것이죠. 상처 입은 무비보셋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으로 발을 저는 자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죠. 완전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스스로도 죽은 개라고 부르던 우리를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먹자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이죠. 심판을 예상했고 심판을 각오했지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그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녀로 회복된 겁니다. 이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먼저 행하셨던 그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된 우리로 회복을 선포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곧 예수님을 불러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 같아서 주님을 찾지 못하던 이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죄로 인해 갇힌 자 같았던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요, 사망의 어둠에 앉아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실로 그 구원의 약속을 모두 이루셨죠.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또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도 그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빛된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 빛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두려워하며 심판과 죽음을 예상하는 자들에게 밝은 빛과 같은 그 은혜와 그 생명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명의 부르심은요, 각자에게 각각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요, 사역의 모습이나 그 삶의 모습들, 그 성과들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쉽게 비교하곤 하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는 그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맡은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를 귀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자녀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그 흘려보내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으로의 헌신은요, 이 사명의 다짐은, 이런 결단은 사실 누군가가 봤을 때는요, 미련한 짓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에는 가성비도 맞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그 자리를 애써 지키는 그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저 그 자리를 지킬 뿐이지만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일에 힘써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깨어진 그릇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니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 것이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오늘 본문은 선언하십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가장 아플 때에 가장 크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끊어지고 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러했듯이 우리 주변에도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족들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그 소망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그들이 행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과 소망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우리도 그 회복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명을 통해 상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자리자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상하고 깨어져서 스스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먼저 찾아주심으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상한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이제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어진 영혼이, 무너진 삶의 자리가, 아픈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되어 살아가는 우리로 주의 회복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소망을 선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